할렐루야. 날씨가 갑자기 기온 차이가 심해졌죠.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올 가을도 겨울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또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걸음걸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희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 세상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복하다. 어떤 일들이 행복한 일일까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아프지 않고 그 다음 병들거나 다치지 않고 맛있는 음식과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으면서 평안하게 사는 것도 가장 중요한 행복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먹고 싶은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마시고 싶은 것을 제대로 마시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음식을 먹고 싶은데도 몸이 받아주지를 않아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껏 마시고 싶은데 받아주지 못해서 육체가 그것을 감당을 못해서 마시지 못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하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지 못할 때에 그것을 바라만 봐야 되는 그 신념과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목마를 때 벌컥벌컥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침, 점심, 저녁 맛있게 먹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은총이고 축복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하루하루 힘들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 삶이 오늘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도 너무나 많죠.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똑같이 드는 느낌이 뭐예요? 어쩌면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을까? 병원에 가보면 한결같이 드는 생각이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을까? 다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 문을 서성거리고 내가 가진 그 치료받는 그 질병을 독일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가지고 있고 언제나 병원은 어때요?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병원에서 눈을 뜨고 병원에서 눈을 감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집에서 일어나서 내 집에서 잠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행복이요, 은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환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베데스다로 가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죠.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긍휼의 집, 그런 뜻을 이 베데스다가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곳에는 자신의 힘으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중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그 연못 주위에 몰려 있었죠. 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한번 휘 젓는다는 거죠. 물을 한번 휘 젓고 나면 누구든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든지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자는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리고 의사를 만날 수도 없고 약을 살 수도 없는 가난한 자들, 그런 질병을 가진 자들이 그 연못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한 바퀴 휘 젓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주목할까요, 여러분? 그 연못을 주목하고 있는 거. 그리고 그것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자, 5장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혈기 많은 자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뭐하더라? 기다리고 있더라. 이제나 저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물의 움직임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 먼저 들어가려고. 한마디로 말해서 소망이 없는 사람, 자기 힘으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다?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어떤 집이다? 은혜의 집이다. 긍휼의 집이다. 할렐루야. 그곳에 오늘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주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희망 그 자체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으로 오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치유가 없는 곳에 치유로 오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생명으로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은 그곳에 있던 한 병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죠. 요한복음 5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아파서 알아누운 지 몇 년이다? 38년이라는 거. 아파서 알아누운 지가 38년인데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의 평균 수명이, 예수님 시대의 사람의 평균 수명이 45세에서 50세였습니다. 몇 세라고요? 왜 제가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다시 저번 주에 말씀했죠. 아이들은 움직이면서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는데 어른은 눈 뜨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도 안 들어. 뭐 확인을 해야 돼. 예수님 시대의 수명이 몇 세였다고요? 45세에서 50세였는데 38년을 알아누웠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거의 8할에서 9할을 전체를 어떻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보냈다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이죠. 먹고 싶은 걸 못 먹고, 여러분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고 고통에 시달리면서 보낸 연수가 38년이다. 자, 그 환자를 보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5장 6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이 하도 중환병에 걸려서 앉아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워있는 거예요. 누워있다가 물을 한 바퀴 휘쳤으니까 이 사람이 어때요? 으이! 하면서 일어나서 앉는데 한참 걸려. 그리고 기어가려고 기어가는데 벌써 다른 환자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 환자에 대해서 벌써 다 아신다고 합니다.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어떻다?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질문하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오셔서 그 환자를 처음 보고 그때 알았을까요? 언제부터 알았을까요? 오시기 전부터 우리 주님은 벌써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환자를 만나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에게 지금 말을 거는 거예요. 병이 벌써 오는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시기 전부터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전지 그렇게 말합니다. 모르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주님이 그 환자를 아셨듯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아십니다. 통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이 환자를 만나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만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질문합시다. 그러면 주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구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38년 된 병자 단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날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치료받은 사람은 38년 된 병자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은 그 베데스다 연못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은혜 가득히 가슴에 안고 와서 우리에게도 질문해 주시기를 원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물어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주실 때 우리의 대답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은혜는 우리에게 다시금 임하는 그런 은총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을 말하면 살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죠.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 병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5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는 누워있으니까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중하니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가기를 원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린다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환자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워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천사가 천사가 문을 통했다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때요? 항상 나오고 자요. 일어나 앉아서 기어갈 수도 없고 힘들어서 가지도 못할 정도로 중한 질병에 걸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늘 무엇을 바라봅니까?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 나은 것을 매일 경험하는 거. 나은 사람이 나은 것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이 좋다고 화를 지르면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매일매일 바라보고 있을 때 속이 어떻겠냔 말이에요. 하루 이틀 사흘이 아니라 38년을 그 연못에서 예를 들어서 기다렸다고 생각하면 그 속이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 연못에서 머물렀다는 거. 때로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머무르고 있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그냥 교회 가서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눈물 흘리는 것도 능력입니다. 흘립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몸짓이라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믿음의 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낳고자 하는 갈망이 있고 또 주님 만나주시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병자는 그곳에서 머무르고 있었죠. 갈 것도 없어요. 더 이상 치료받을 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이 연못이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주원이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주원아, 사람이 왜 기도를 하지 않는지 너는 아니? 질문했어요. 사람이 왜 기도를 하지 않는가? 힘들어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어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직 자기 힘이 남아있어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힘들어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자기 힘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자기 힘이 다 소진되고 절박할 때 주님 찾고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아직 내 힘으로 이만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아직 조금이라도 내가 살아있다는 이 자만심이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지, 모든 것이 깨어지고 부서졌을 때에 천국의 어지없어 손들 봅니다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희망이 연못이었던 이 소경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낫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이 세상 누가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이런 선포를 하실 수가 있을까? 위대한 명령이죠. 여러분, 일어나 너희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창조자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절대자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이 절대자의 음성이요 창조자의 음성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의 음성이다. 음성. 이 음성으로 여러분,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는 이 썩은 냄새가 나는 몸을 일으켜서 새 몸을 입고 무덤을 걸어나갔고, 이 음성으로 베드로는 물길 위를 걸었고, 여러분, 이 음성으로 군대 귀신 들렸던 자는 새 삶을 찾았는데, 바로 그 동일한 음성이 오늘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 눈물의 자리, 고통의 자리, 슬픔의 자리,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음성이 들릴 때에 여러분, 새 삶을 찾고 질병을 떠나가고 은혜는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삶에 개입하면, 주님이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그 순간부터 기적의 연속입니다. 은혜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고 소망하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그분을 기다리며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아버지 앞에 머무르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다. 왜?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저주가 떠나고 생명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그분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쳐주고 싶은 하나님, 여러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너의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할렐루야. 너의 고통의 자리에서,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낙심과 의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금승이 들려질 때에 5장 9절 보십시오. 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38년 된 병자가 연못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주님의 음성으로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됩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면 성경이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왜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는 이 기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할까요? 환자들이 병원에 가보면 의사들이 항상 공통적으로 하는 말, 이런 말을 하죠. 좀 더 빨리 오셨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빨리 왔으면, 조금만 더 빨리 발견했으면, 조금만 더 미리 검사를 받았으면, 그 말은 꼭 뭐라는 거예요? 지금은 늦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38년 된 환자를 고쳤다는 이 기사를 왜 우리에게 말씀하느냐? 주님께는 빠르고 늦음이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는 늦음이 없다. 100년이 지났든 1000년이 지났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처럼 고치시는 분이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고 세월은 그분 앞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38년이라는 숫자를 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믿음 따라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주께서 살아계심을 믿을지에 오늘 주님 우리에게 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질병에 들어가게 하시고 내 근심과 두려움과 가난과 실패가 떠나가게 하시고 저주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새 삶이 내 인생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물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은총이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의 남은 인생에 충만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전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물에 들어가서 또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조금 전에 나은 사람 봤지? 이 환자는 갈 수도 없는데 나은 사람한테 이야기만 계속 들리는 거예요. 하루도 아니고 38년을 그 자리에서 머무르고 있었는데 자기는 갈 수 있는 소망도 없는데 나는 사람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 속이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환자가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면 베데스다로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만나지 못했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의 자리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있고 때로는 인내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슴 가득 기적을 안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시간까지 나는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나는 실패하고 나고자로 머무르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 주님 향한 믿음의 소망 한 줄기 부여잡고 환하게 주님이 웃으시면서 그동안 잘 견뎠다고 나를 격려하시며 나를 만나주시는 그 시간까지 믿음의 등불을 켜고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머무르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우리 숙소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이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안식일입니다. 이 환자를 고친 이 날이 무슨 날이냐?
안식일에 주님께서 고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공교롭게도 안식일날 그 환자를 고치신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떤 날로 생각할까요?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는 날, 노동을 해서는 안 되는 날, 유대인의 시각으로 볼 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치료의 사역도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 아시면서 안식일에 질병을 치료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릇된 안식일의 개념을 바꾸어 주기 위하여서,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안식일에 주님께서 환자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이 무슨 목적으로 제정하셨을까요?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을까요? 그렇죠. 똑똑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에는 뭐해라? 쉬어라. 그 날에는 육체의 노동을 멈추고 인체의 사이클을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그분에게 영혼의 생수를 공급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로 재충전하고 영혼과 육체가 함께 힘을 얻고 남은 생에 힘있게 살기 위한 말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에 어때요? 사람을 더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안식일의 종속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그 일을 만들어버린 거죠.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39가지의 준수사항을 만들었습니다. 39가지의 준수사항을 만들었는데 들어보십시오. 그 내용을 보면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되는 것이 나옵니다. 뭘 하면 안 되느냐? 밭을 갈아서도 안 된다. 곡식에 씨를 뿌려서도 안 된다. 곡물을 추수하는 것, 수확하는 것도 안 된다. 건물을 짓고 부수는 것도 안 된다. 천을 짜는 것도 안 되고, 바느질도 안 되고, 사냥도 안 되고, 도살도 안 되고, 망치질도 안 되고, 요리도 안 된다. 요리 음식하는 것도 안 된다. 빵을 굽는 것도 안 된다. 글을 쓰는 것도 안 된다. 불을 켜고 끄는 것도 안식일의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불을 켜고 불을 끄는 것도 안식일의 일이다. 그리고 안식일에 1km까지 가면 일이 아니다. 그러나 1km에서 1cm라도 넘어가면 노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바느질도 여러분 웃깁니다. 바느질도 2번까지는 제가 안 된다. 3번은 제가 기가 막힙니다. 손수건 들고 다니면 제가 안 되지만 몸에 붙이고 다니면 죄다.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의 전통을 가지고 사람들을 딱 올가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선교수를 갔을 때 호텔에 가면 여러분 안식일이 되면 호텔에서 몇 층을 누르잖아요. 이 누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그날에는 유대인들이 절대 이걸 누르지 않습니다. 유대인 안에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걸 누르게 됩니다. 이 고약한 심보죠. 너는 지옥 가도 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안식에 뭘 하든지 너는 상관없으니까 그냥 하라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안식일의 규범을 정해가지고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에 종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날의 환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여주면서 무엇이 안식일에 더 중요한지를 유대인들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38년 된 병자가 여러분 치료를 받았어요. 그 엄청난 고통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가슴이 있는 사람이요, 살아있는 따뜻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면 하나님이 38년 된 이 병자를 고쳐주셨구나. 이 거룩한 날에 이 환자에게 새 삶을 주셨구나. 이 사람에게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구나. 모여라 하나님을 찬양하자. 떡이라도 돌리자, 우리 석순이 같으면.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도 부족할 판에 유대인들은 차갑고 냉랭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절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았든지 치료를 받았든지 관심 받기고 안식일에 일을 했느냐 일을 하지 않았느냐, 그게 지금 문제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종교가 변질되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종교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중세시대 어떻습니까? 수많은 죄 없는 사람들을 만으로 몰아서 화형을 시키고 단두대에서 목을 자르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고문을 자행한 것들이 바로 종교 집단이었어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고 중세시대 가톨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교에서 신교가 나아가서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구교와 신교 간의 전쟁이 벌어져서 가톨릭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개신교 교들이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너의 자리를 들고 가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너는 그 자리를 의지했지만은 이제는 그것을 더 의지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내가 너의 자리가 되어줄 것이고 너는 새 삶을 찾았으니 옛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일어나 네 발로 새 삶을 향해 걸어가라. 위대한 축복과 선언을 주셨는데 그것을 찬양하고 선축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야죠. 빽빽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으면서 예수가 일을 했다. 예수가 일을 했어. 안식일을 예수가 못했다. 사람이 온데간 데 없고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안식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생각을 깨뜨리고 그 생각을 바로잡아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냉랭하고 식어버린 가슴을 안고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영혼을 새롭게 하지 못하는 종교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율법에 얽매여서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단죄하고 생명을 주지 못하는 종교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 시대의 종교가 그렇게 식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종교의 잘못을 지금 몰라 환자를 고치는 장면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딸이 이야기를 하죠. 무엇이 중한디? 들어보셨어요? 영화도 안 보고 말씀도 안 듣고 여러분 무엇이 중요할까요? 안식일이 중요하고 또 율법이 중요하고 변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중요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전통과 규범을 따지고 앉아서 사람을 정지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영혼을 구원해야 될 교회가 전통이 없다하니 규범이 없다하니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왔느니 그러면서 사람들을 모여 상처 주고 가슴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그런 교회는 오늘 주님께서 책망하신 이 유대인의 종교와 똑같아요. 영혼에게 관심을 두고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항상 중심을 두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주님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5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뭐하지 마라. 죄를 범치 말라. 특이한 말씀을 하셔요.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보면 환자를 고치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진액을 발라주셔서 발라줍니다. 눈에. 그리고 보이냐? 보입니다. 나중에 그렇게 고쳐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에게는 어때요? 뜻밖의 말씀을 합니다. 더 심한 병에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뭐하지 마라.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질병의 원인이 뭐다? 이 사람의 질병의 원인은 죄다 이 말입니다. 죄. 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질병과 죄의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
질병의 원인은 다양하죠. 제일 첫 번째 원인이 뭘까요? 자신의 잘못이나 잘못된 식습관, 그걸 통해서 질병이 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유전적인 것을 통해서도 질병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질병에 의해서 이 유전적인 병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잘못된 식습관에 의해서 병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고압전류가 지나가는 그 밑에 늘 집을 짓고 살았으면 그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라도 사람이 병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나와요. 제자들이 가서 묻죠. 주님, 이 사람이 왜 소경이 되었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습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아무 상관없다. 자기 죄가 아니고 부모의 죄가 아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병에 걸린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시고 고쳐주시는 주님의 뜻 안에서 생기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적인 요인, 유전적인 요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전적인 주권 안에서 주는 병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 번째는 귀신의 역사로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귀신의 역사로.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벙어리 된 귀신, 마가복음 7장에 있는 수도버림의 딸,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귀신 때문에 일어나는 병들이라는 거예요. 자,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 그 때문에 병이 생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기는 병이 있고, 세 번째는 귀신의 역사로 생기는 병이 있어요. 네 번째는 뭘까요? 오늘 성경에서 주장하듯이 죄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 있다. 영적인 병이죠. 38년의 병자에게 더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뭐 짓지 마라. 죄를 짓지 말라. 자, 여러분, 주님은 최고의 치료자입니다. 그렇죠? 주님은 최고의 치료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병이 생겼으면 더 심한 질병이 생기지 않게끔 이제는 채식을 해라. 여러분, 과식하지 마라. 막 고기 좀 줄여라. 그렇게 해서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생겼다면 고압전류가 없는 곳으로 가라. 쉽게 말하면 물이 좋은 곳으로 가라. 그렇게 주님께서 처방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뭘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 지으면 더 심한 질병이 다시 온다, 안 온다? 온다, 이 뜻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도전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은 어떤 요인으로 인하여서 내게 질병이 왔는지 분별이 잘 안 될 때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관계를 바르게 가지는 것이 우선순위다. 왜? 우리 입장에서는 뭐 때문에 생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고 바른 삶의 습관을 가지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악의 담이 없도록 영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귀신도 죄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도 죄를 타고 들어오는 것이고 병도 죄를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도님이 잘 들어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내가 품고 있는 분노를 안에서 늘 키우고 있어요. 이글이글 타는 분노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질병에 노출될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말합니다. 기뻐해라. 너 병 걸리지 않기 위해서 뭐해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속되는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두려움은 반드시 병을 동반하게 됩니다. 끌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 불안과 근심과 초조와 두려움이 계속되면 밖에 있는 병을 내 안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중요하고 기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으로 그분과 나 사이에 걸리는 것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이 병이 어디서 왔는지, 유전적인 것인지, 환경적인 것인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죄로 인한 것인지 깊이 상고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는 거예요. 나를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환경을 고칠 것은 고치고 철저하게 주님 앞을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중요한 말씀 세 가지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머무르며 그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나는 전통과 율법에 얽매여서 판단하고 있는 자인가? 사람과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슴이 따뜻한 영혼이 살아있는 자인가? 그리고 질병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남은 세계 지혜롭게 믿음 생활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를 끝까지 머무르면서 주님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숙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